여러분, 오늘은 아난다가 겪었던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난다는 대나무 숲이 우거진 정원에 홀로 서서 멀리서 지나가는 장내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그 행렬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죠.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소리 없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존귀했던 왕자였던 고인은 이제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렸고,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은 마치 우리네 생명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아난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왜 사람은 결국 삶과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가? 저렇게 빛나던 왕자도 죽고 나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누구도 이 운명을 피할 수는 없어. 살아있을 때의 자부심과 부귀영화가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정원에 서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각들에 잠겼습니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도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 일깨워주는 것만 같았죠. 삶과 죽음, 이 극단적인 두 존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왜 피할 수 없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지, 생명이 이토록 짧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모든 게 사라진다면 우리가 하는 수행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난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마음이 꽉 묶인 채 전례 없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눈앞에 또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왕궁 귀족들의 화려한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죠. 금으로 치장한 그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지위는 높고 대단해 보였지만 아난다는 생각했습니다. 저 눈부신 영광이 얼마나 갈까? 과연 저것이 죽음의 무정함을 막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려 애쓰지만 죽고 나면 그 모든 영광은 잊혀질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을 안고 아난다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모든 의문을 부처님께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 공손히 합장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 마음에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으로 복잡합니다. 누군가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누리지만 누군가는 일찍 죽거나 고통받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생사를 겪어야 합니까? 인생이 이토록 짧다면 왜 힘들게 수행해야 합니까? 도대체 생사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대답하는 대신 아난다를 데리고 정원 밖으로 걸어 나가셨죠. 두 사람은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오솔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기 있는 보리수 나무를 자세히 보았느냐? 아난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오래된 보리수 나무가 아주 늠름하고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지와 잎이 무성해 마치 대지를 지켜주는 것 같았죠.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에도 삶과 죽음이 있다. 잎은 떨어지고 가지는 마르지. 하지만 너는 이 나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아난다는 멍하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나무는 해마다 자라나고 봄바람이 불면 새 잎을 틔우다가 가을이 되면 조용히 노란 잎을 떨구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며 생사를 반복했지만 나무는 어떤 번뇌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그저 자연스러워 보였죠.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나무는 생사가 자연의 법칙임을 알고 있다. 거부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지. 생명은 끝나는 종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부처님의 시선은 나무를 넘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마치 모든 중생을 꿰뚫어 보시는 듯 했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다. 우리 본래의 마음은 청정하다. 생사윤회는 그저 마음의 파동일 뿐이야. 이것만 꿰뚫어 본다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아난다는 그 말씀에 빠져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생사의 진실이 그토록 심오하다면 제가 어떻게 그 뜻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카필라국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매우 부유했고 명망이 높았죠. 부자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풍족하게 자라 부귀영화에 익숙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깊이 사랑해서 자신의 재산과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 했죠. 임종을 앞둔 부자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에게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 뒤뜰 화환에 묻어두었으니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파보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사라지자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급히 뒤뜰로 달려가 보물을 찾으려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도 나오는 건 없었고 정원은 황폐할 뿐이었죠. 그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고 기대했던 재물이 없자 허탈해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남긴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네. 바로 이 땅, 이 황무지 그 자체지. 자네가 정성껏 경작한다면 이 땅은 진짜 부를 가져다 줄 걸세.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접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농사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는 기술을 익혔고 황폐했던 정원은 풍성한 과수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기까지 했죠. 결국 아들은 자신이 얻은 보물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해하겠느냐? 사람의 생명은 저 뒤뜰과 같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밭이 있다. 많은 사람이 쾌락과 욕망만 쫓느라 내면을 가꾸는 법을 모른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경작해야만 진정한 지희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아난다는 마치 꿈에서 깬 듯 머릿속에 안기가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았죠.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생사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어떤 이는 해탈하고 대다수는 윤회 속을 헤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인연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인연도 사라진다. 이 짧은 말씀은 아난다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는 번개와 같았습니다. 생사는 외부의 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업력이 만드는 것이다. 모든 생사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같은 잡념들이 우리를 윤회 속에 가두는 것이지. 만물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너는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난다는 그제야 생사의 비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착과 망상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아난다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마음의 원인이 있다면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지혜의 씨앗을 뿌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을 관찰하는 데 있다. 마음밭을 잘 갈면 지혜를 얻는다. 우리가 괴로운 건 내면의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 대지를 보아라.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가도 자연의 법칙을 따를 뿐이다. 수행은 바로 그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의 삶이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청정함을 유지합니까? 아난다가 웃자 부처님은 그를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삶이 파도처럼 거칠어도 네 마음까지 휩쓸릴 필요는 없다.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하여 그 파동을 조용히 지켜보면 내면의 고요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욕망이 행복인 줄 착각하지만 진짜 수행은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욕망과 집착을 마주하고 무명,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다. 저 나무처럼 뿌리가 깊으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의 근본을 보면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아난다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집착이 번뇌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죠. 생사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은 생명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짧은 생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습니까? 아난다가 다시 묻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생명의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다.
수행은 죽음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변화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보는 것이다. 무상함을 알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 매 순간을 기회로 삼아 마음으로 체험하고 알아차리게 된다. 거울이 만물을 비추지만 물들지 않듯이 말이다. 아난다는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하신 겁니다. 수행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본질을 보고 자유를 찾는 것이었죠.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무상함은 바꿀 수 없지만 네 마음은 바꿀 수 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면 더 이상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마음이 맑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고이지 않게 하라. 아난다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생사는 통제할 수 없어도 마음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집착을 내려놓고 깨어 있으면 영원한 고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생각의 시작과 끝을 꿰뚫어 보면 생사의 근본을 쥐게 되어 더는 속박당하지 않는다. 아난다는 생사의 비밀이 신비한 게 아니라 내면의 수행에 달려 있음을,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생명의 참모습을 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난다는 여전히 마지막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이 닥쳐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완전히 초월하고 두려움 없이 거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아난다의 질문을 예상한 듯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생사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이다. 어떻게 초월하느냐고 묻는 것은 어떻게 집착을 버리느냐는 물음과 같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으면 진정한 너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아난다는 침묵했습니다. 죽음이 고통스러운 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과 공포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삶과 죽음은 꿈과 같습니다. 집착하면 무겁고 힘들지만 꿰뚫어 보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공포는 외부가 아니라 미지의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감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나뭇잎은 떨어짐을 슬퍼하지 않고 자라남에 집착하지 않는다. 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안다. 생사윤회도 자연의 변화이니 피할 수 없다면 거부할 필요도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맑은 샘물처럼 아난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고개를 숙이며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하고 평온해졌죠. 생사는 마음의 생멸일 뿐이고 진정한 수행은 마음을 맑게 하여 생사의 공포를 넘어 모든 망념을 내려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칭찬이 담긴 눈으로 아난다를 보셨습니다. 이 혼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아난다의 수행의 시작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아난다야. 그것을 본다면 너는 생사를 초월해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생명의 매 순간이 수행의 인연이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살피고 깨어있을 때만 진정한 해탈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은 온화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아난다의 마음이 변화한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스며들자 아난다의 마음속 무거움은 사라지고 생각은 맑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괴롭히던 안개가 거친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아난다의 수행길은 더욱 단단하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생사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새로운 눈으로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적일 수 있음을 알기에 삶과 죽음이 어떻든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와 지혜 속에 머물며 모든 것을 편안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